오늘은 예레미야와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주의를 했던 그런 선지자죠. 유다가 멸망했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는데 왜 유다가 멸망당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복음 아닙니까? 결국 복음을 놓치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고 있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유다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예레미야 2장 6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었도다. 아멘. 아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황폐한 광야를 죽지 않고 늘 승리하며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묻지 않았다. 예레미야 7장 10절부터 11절을 찾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멀리서 구한 그런 재물을 갖고 아주 값비싼 그런 재물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성전 안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나는 너희들을 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성전을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피성이라고 도피성. 도피성 6개를 만들어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 잘못하면 그 식구들한테 마저 죽을 수 있잖아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에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복음도 없는 인간들이 복 받으려고 교회 안에 나와 앉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 예레미야 27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래야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은 놓친 채 성전 제사에 몰입하고 있는 이 유다를 무너뜨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하고 손잡아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눈알 뽑히고요. 꽁꽁 묶여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들뜨거나 교만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라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인정 안 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냐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멸망의 이유를 모르는 거 있죠. 유다가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호세아서 보니까 유다는 그러지 말아라.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워라.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냐. 너희들은 이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그래야지 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제사 드리는 데는 끝내주는데 복음을 놓친 거예요. 바벨론 땅에 가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 없잖아요. 성전에 안 나가면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유다가 500년 동안 존속을 했는데 500년 동안 그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안식년을. 사람이 주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피곤하다. 잘 몰라서 그래요. 다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이 안식일,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영적인 눈이 다 멀어버려요. 분간을 못해요. 판단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땅이 황폐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23장 5절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아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란 말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33장 15절에 16절을 찾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마찬가지예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멸망을 눈앞에 두고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멸망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처참한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험난합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어떤 여정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거죠.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압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3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그랬더니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를 막 감옥에 가두고요, 때리고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 일 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나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항복해야 돼요. 나를 되돌아볼 일이지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누구에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전달하니까 말씀만 봐갖고 그대로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이,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취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계복음을 합니까?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 가지고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결론 내리셔야 돼요. 결론.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유다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회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구나.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나에게 문제를 준 거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보다 원인과 답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니까 사단한테 속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답도 없어. 그리스도도 몰라. 거기에다 원인도 다른 데서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싸우고 불필요한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원인을 아니까 재앙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은 재앙인 줄 알아요. 불행한 일인 줄 알아요. 참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 원인을 바로 알게 됩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안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 성령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의 길 두 길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시간 지나면 굉장한 결과가 나와요. 어떤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나타나요.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도요 두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사망과 화.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누가 알아주든 말든 믿음을 선택하세요.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좋게 들리든 안 좋게 들리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면. 또 이해 안 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작은 머리로 이해 안 될 때가 많거든.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복이 되느니라. 아멘. 네, 결국 말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늘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늘 받는, 늘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